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외우고 있죠. 설마 이걸 못 외우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것부터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2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내용도 전체를 다 기록하지 않고 일부분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전통적인 사고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 그 당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사고는요 너무너무 달라요. 오늘날 시대에도 어떤 사상적 흐름을 이야기할 때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사상을 대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의 데오빌로가 지금 이 복음서의 내용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전해주는 것 같이 들려주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 의사였죠. 의사 누가는 아주 그 문체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아주 지혜롭게 똑똑하게 글을 잘 쓰고 있는데 데오빌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1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트로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바로 기도는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내용, 그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묶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기도 특강이에요. 기도 특강.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특강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 특강에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에 대한.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적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면 결과가 어떠하냐.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기도 잘하고 싶은 분 많이 계시죠? 기도하며 정말 멋지게 대표 기도를 해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힘차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기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도, 가장 멋진 기도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라니까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가르쳐줬어요. 여기는 목사가 가르쳐줬으면 좀 미흡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완벽해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완벽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실 때는요,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그냥 암송하듯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나의 기도로, 나의 기도와 나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실 때는 이거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도무지 난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 하시면 돼요.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하세요. 기도 잘하시는 분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기도 잘하시는 분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가장 많이 들리는 기도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아세요? 주여,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어떤 때는.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되면 아버지, 아버지. 마음이 진실해질수록 유창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거보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면 내가 앞에 했던 내 기도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다 보충이 돼요. 왜? 이거 완벽한 기도니까.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멋진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시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저는 또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맨 마지막 소절이 어떻게 되죠?
맨 마지막 소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맨 마지막 소절이 끝나요. 여기 보면 대개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죠. 대개. 원래 새로운 이 번역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원래는 헬라어 원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접속사에 접속사 붙어 있어요. 근데 빠져 있는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뜻은 알아야죠. 뜻은 대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because,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다 이제 정리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도의 마지막 문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응답이 있구나. 바로 응답이 있어요. 이 기도 끝내고 아멘 하는 순간 기도 응답이 바로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은 아시고 뭐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우리 지광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도 자주 오셔서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도 와서 수련회도 인도하고 이랬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돕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캐나다에서 이민교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0개월 전에 그 사모님께서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해서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고, 또 우리가 사모님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통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이제 좀 어렵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두 딸이 있고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성도들도 얼마 없는데 더 열심히 좀 사역도 해야 되고 아직도 나이도 젊고 그런데 하나님 더 좀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살려주면 하나님 정말 멋진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속이 상하고, 아,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좀 어떠셔서 좀 벌써 데려가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죠? 뭐 이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 왜 그렇게 그분을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가시고, 이런 사건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낫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응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이 모든 일이 내 뜻, 내 영광,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기도의 마지막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럼 답이 된 거예요. 그냥 답이 됐어요. 그래, 맞아. 우린 아프고 사건 자체가 너무 섭섭하고 힘든 일이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면 할렐루야죠. 왜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불러가셨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냥 응답 받은 거예요. 나는 아프지만. 그래서 지광희 목사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야. 지 목사 힘내. 이러면서 하나 보내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눈물이 나도 힘들어도 오늘 살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도 힘겹지만 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거예요. 기도 방법.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끈질기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저도 한사랑교회 부임하고 난 후에 새벽에 한 두어 번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못 나간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갑자기 전화가 와요. 새벽에 한 2시에. 그럼 뭐 자다 말고 막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전화 올 일이 없잖아요. 잠이 싹 달아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밤에 초인종이 눌린 경우도 있어요. 새벽에. 그래서 또 후닥닥 일어나서 보니까 누가 온 거예요, 밖에.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는 밤에 누군가 대문을 초인종을 누를 정도면 문 안 열고 못 베기잖아요. 누구세요? 하고 문 열고 나가봐야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저녁에 식사를 좀 대접해야 되는데 다 떨어졌어요, 음식이. 그래가지고 옆집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좀 손님 대접을 좀 해야 되는데 떡 3덩어리만 좀 빌려다오, 좀 나눠다오,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친구야, 안 돼. 지금 우리 애들이 다 잠들었고 지금 그래서 안 돼. 지금 어려워.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는지. 근데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집 구조를 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이야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지요. 옛날 고대 사회는 집이 어땠겠어요? 원룸식에 그냥 방이 있고 한켠에서는 요리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켠에서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집은 거의 대부분이 안쪽으로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그 넓은 터도 아닌데 방 안에 그냥 이불 깔고 누우면 방문이 안 열려요. 누우면 일어날 때까지는 다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떡을 주려고 해도 사실은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안 된다고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상황에서는 어때요? 그 비유가? 이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문을 더 두드리는 거야. 아, 미안해. 아유, 지금 너무나 급해. 좀 한 번만 좀 도와줘. 야, 친구야, 지금 우리 애들 다 자고 있잖아. 빨리 돌아가야지. 오늘은 제발 그냥 가줘. 안 된다니까 친구야, 빨리 문 좀 열어줘. 떡 좀 빌려줘. 그러니까 안 빌려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안 줘요? 안 줘요. 줘야 돼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너무나 간청하는 것이 간절해서, 너무나 끈질겨서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줄 수가 없죠, 본문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할 때까지?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서 어떻게 할 때까지? 줄 때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문을 두드려도 언제까지 두드려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요. 문을 열릴 때까지.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께 구할 것을 기대해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기도 안 해도 뭐 다 들어주겠지? 믿음 좋은 것 같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문 두드리다 포기하지 않아요. 들어주실 때까지 두드린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방법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하는 그 심정으로 어떤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보셨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 들어줄 때까지 내가 정말 끈질기게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한번 이 악물고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문 열어주신대요. 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죠.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결과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결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얘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식이 배가 고파가지고요, 아빠 생선 좀 주세요, 생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얘따 이 뱀이나 먹어라. 뱀을 그냥 살아있는 뱀을, 그것도 독사를 갖다가 에라 뱀이나 먹어라. 정말 웃긴 얘기예요, 그죠? 이럴 수가 없죠. 그럼 먹으라는 얘기가 뱀 물려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알을 달라고요. 달걀 하나 좀 주세요. 달걀 하나.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러니까 애나 이거나 먹어라 그러고 살아있는 전갈을 던져버려요. 전갈에 쏘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럴 수 없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3절,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육신의 아버지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절대 이럴 아버지 없고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분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분이에요.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신데 우리가 구하는데 해로운 거 주겠어요? 우리가 구하는데 정말 생선 달라 그러는데 얘따 뱀이나 먹으라, 이럴 하나님이시겠냐고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가 문을 두드리되 잘못 구해도 괜찮아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나 배고프니까 독사 한 마리 던져주세요. 막 정말 독사 던져줄 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것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 그러면 독사를 달라 그러는데 독사를 줘요? 아니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잘못 구해도,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하고 손해볼 일 있어요? 기도하고 손해볼 일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잘못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잘못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것 주신대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똑같은 본문 맨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기도한 사람들의 결과. 열심히 기도하면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자식을 위한 걸 수도 있고요, 질병에 관한 걸 수도 있어요, 남편에 관한 걸 수도 있고, 사업에 관한 걸 수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주세요? 불같은 성령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 없는 성령 준다는 얘기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은사들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특강을 오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정말 기도를 모르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걸로 기도하세요. 그걸로.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아주 막 끈질기게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결과가 뭐예요? 정말 좋은 것 주시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시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더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특강이에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